자리로 부르신 성삼위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눈물의 골짜기를 지나는 것과 같은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우리가 지나고 있지만 마침내 웃음소리가 가득한 그날이 반드시 올 것을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그날을 소망하며 감사와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너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 너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그 꽃들도 그날의 하늘이 열리고 오늘 나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을 주가 오시리라. 아멘. 꽃들도 푸른도 바람도 넓은 바다로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오늘이 나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을 주가 오시리라. 꽃들도 푸른도 바람도 넓은 바다로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다시 한번 꽃들도 푸른도 바람도 넓은 바다로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꽃들도 푸른도 꽃들도
주의 보혈 능력이 또한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 우리 소리 높여서 주의 보혈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아멘 주의 보혈 능력이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변치 않는 주님의 사랑과 변치 않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언도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아멘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주시니 그
십자가 튼튼히 붙잡고 십자가 튼튼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너희의 멸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예수는 우리를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눈보다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우리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내 죄를 내 죄를 씻으신 주님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우리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 내 죄를 씻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아, 우리 두 손을 높이 들어서 우리 주님을 향하여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내 죄를 씻으신 주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내 죄를 씻으신 내 죄를 씻으신 주님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다 같이 일어나서 우리 마지막 찬양 함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
주가 올 때까지 모든 열방 주올 때까지.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의 삶 가운데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는 존재인지를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이 상한 심령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하나님, 이 예배의 자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상한 마음으로 드리는 이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시사 우리의 죄와 허물을 그리스도의 피로 도말하여 주시고 주의 주시는 그 말씀과 은혜를 붙잡고 다시 충만케 하시고 새롭게 되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순서를 주님께 의탁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8장 찬송하겠습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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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이른 아침 우리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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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비하신 주님,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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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보좌 앞에 모든 성도 면류관을 벗어드리네. 전군 천사 모두 주께 굴복하니 영원히 위에 계신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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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빛난 영광, 모든 죄인 눈 어두워 볼 수 없도다. 거룩하신 이가 주님밖에 없네. 온전히 전능하신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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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전지 만물 모두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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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비하신 주님,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셔서 우리 같이 교동문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동문 29번 시편 65편입니다. 하나님이여, 찬송이 시온에서 주를 기다리오며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모든 육체가 주께 나아오리이다.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하나님의 강에 물이 가득하게 하시고 초장은 양떼로 옷 입었고 골짜기는 곡식으로 덮였음에. 아멘. 이 시간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93장 하겠습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구주 예수 떠나 살면 죄 중에 빠지리.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맘에 근심 쌓일 때 위로하고 힘주시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친구 되시니 그네를 간구하면 풍성히 받으리. 햇빛과 비를 주시니 주수할 곡식만 도다. 귀한 열매 주시는 이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기쁨 되시니 그 명령을 준행하여 늘 충성하겠네. 주야로 보호하시며 바른 길 가게 하시니 의지하고 따라가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소망 되시니 이 세상을 떠나갈 때 곧 영생 얻으리. 한없는 복을 주시고 영원한 기쁨 주시니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 예수.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김정기 장로님 나오셔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로 저희들을 이제까지 지키심을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 비록 저희들이 많은 환난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을 더욱 주시기를 간절히원합니다. 예배를 갈망하며 하나님을 갈망하며 갈급한 심령으로 주 앞에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 예배에 엎드린 주님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또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주님의 사랑하는 자들을 더욱 큰 신은혜로 함께하여 주셔서 이 시간 함께 하나님의 사랑을 만끽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코로나 시기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가정과 사업과 모든 환경 가운데서 우리가 고난을 당할지라도 더욱더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그 고난을 이길 수 있는 믿음과 또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제 이 세상이 불의와 음란과 또 악독으로 가득 찬 가운데 있사온데 하나님께서 이 나라 이 민족을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께서 공의로 이 나라를 다스려 주시기를 간절히원합니다. 이 나라가 다시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나라, 거룩한 나라로 다시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1000만 명의 믿음의 사람을 이 나라에 세우셨사온데 이 나라가 망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인하여 다시 살아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나라를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에 잠실 땅에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세우시고 지키신 이 성령교회를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이 성령교회가 하나님 앞에 정말 아름다운 교회로 성장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이 지역을 하나님의 복음으로 복음화시키며 이 지역의 죄와 악독에 물들은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 앞으로 구원으로 이끌 수 있는 정말 능력이 있는 살아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실 백성기 목사님에게 은혜를 다하시고 그 말씀이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생명을 살릴 수 있는 정말 살아있는 말씀으로 역사하게 하시고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속에 주님의 말씀으로 잡아들일 때에 우리가 그 말씀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능히 마귀를 대적하여 이기며 또 모든 시험을 이길 수 있는 정말 능력 있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임하게 하여 도와여 주시옵소서. 이제 찬양하는 호산의 성가들 특별히 사랑하시고 그들의 찬양이 하나님께 기쁨이 되게 하시며 그들의 영혼에도 기쁨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돕는 모든 부교역자와 봉사자들에게 은혜를 다하시고 그들의 헌신이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흡양되는 정말 아름다운 봉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예배를 모든 것을 주님께 주장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에게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우리 예배는 우리 현장에서의 예배와 그리고 또 온라인 예배를 같이 병행해서 드리고요. 그리고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실 분들은 우리 홈페이지나 또 유튜브 잠실 성령교회 채널을 통해서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배 참석 시에 우리 코로나 예방 수칙을 잘 지켜주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지난 주중에도 우리 중앙재해안전본부에서 또 교회 그 예방 수칙을 더 강화하라고 이렇게 내려왔는데, 우리 마스크를 착용하고 예배드리고 손 소독제 사용하고 지정 좌석에 앉고 또 발열 체크 받고 또 목례로 인사하고 출입 명단을 작성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예배가 끝나면 우리 나가시는 길에 우리 한춘자 권사님 가정에서 또 떡을 이렇게 섬기셨습니다. 감사를 드리고 또 하나씩 받아가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12장 9절부터 10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아멘.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 인간 사회의 문명이 얼마나 발달을 해 나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나라만 해도 6.25 전쟁 이후에 정말 못 살고 가난한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산업화를 거치면서 의식주 문제가 아주 획기적으로 발전을 하고 개선이 됐어요. 그래서 지금은 세계 12위의 경제 대국으로 부상을 했습니다. 우리 생활이 그동안 얼마나 급격하게 변화가 일어났는지 과거 일제치하 그리고 광복 6.25 그리고 그 산업화의 그 경랑의 세월을 살아오신 세대의 그 성도님들은 아마 누구보다 이거를 몸소 체험했기 때문에 누구보다 잘 아실 겁니다. 인간 문명의 발달과 함께 또 지구상의 인구가 굉장히 급속도로 많이 늘어났습니다. 저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 우리 지구촌에 살고 있는 인구수를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1800년대에 들어서야 세계 인구가 처음으로 10억을 돌파합니다. 그런데 지금 2020년 지금 현재 지구촌 인구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77억 9천만 명이에요. 약 200년의 시간이 지나는 동안에 60억의 인구가 늘어났고요. 이제 곧 80억을 찍을 날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그런데 최근 전 세계로 확산되면서 수개월째 맹위를 떨치고 있는 이 코로나19나 세계 곳곳에서 지금 계속 뉴스를 통해서 알고 있는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자연재해들, 재난의 소식을 들으면 금방 우리 인간의 현주소를 파악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시쳇말로 현타가 와요. 오늘 우리의 인간이 아무리 최첨단 과학 문명의 시대, 최첨단 의학 기술의 시대를 살고 있다고 아무리 우리가 큰 소리 쳐도 자연재해나 전염병 앞에 여전히 무기력한 존재이구나, 아무것도 아닌 존재이구나라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지난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코로나19가 다시 또 재확산될 조짐을 보이자 내놓은 대책이 뭐죠? 마스크 잘 쓰고 다녀라. 그리고 되도록이면 같은 공간 안에서 말하지 말고 큰 소리로 찬송하지 말고 먹지도 말아라 라는 것입니다. 마치 조선시대에 전염병이 연병이 창궐할 때 그 대책과 방불합니다. 전염병 퍼졌으니까 이 마을 다 폐쇄시켜라. 병 걸린 사람 마을 밖으로 다 쫓아내버려라. 그리고 전염병이 잠잠해지기를 기다리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것이 바로 우리 자신의 주제를 파악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 인간이, 우리 자신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는 존재인지를 다시 깨닫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인류 문명이 발전되면서 우리 마음이 점점 부요해져서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과 멀어져 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조차도 눈에 보이는 세상의 가치를 계속해서 쫓아가고, 우리 그리스도인조차도 세상의 방법을 따라서 살아가는, 어쩌면 세상 사람들과 전혀 다르지 않은, 세상 사람들과 전혀 구분이 안 되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지금 벌어지고 있는 전 세계적인 이 코로나19의 확산이 그냥 지나가 버리는 그 전염병 정도가 아니라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준엄한 경고의 메시지인 줄 믿습니다. 우리 믿는 자들이 다시금 우리가 있어야 될 자리로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간절한 뜻과 마음이 있는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자신이 최고인 줄 알았습니다. 화려한 스펙과 그리고 배경, 그리고 열정으로는 그 어느 누구보다 따를 수 없는 사람이었어요. 정말 열정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되죠? 자신이 누구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철저하게 자기 자신을 알게 돼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좀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어려움의 시대를 우리 자신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돌파해 나가는 저와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어떤 세상입니까? 큰 것을 좋아해요. 강한 것을 좋아하고요. 센 것을 좋아합니다. 사람들은 약하게 보이면 무시를 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 하죠? 무시 안 당하려고 오바를 합니다. 말할 때도 그냥 말하는 게 아니에요. 과격하게 막 세게 말하려고 합니다. 이런 말을 아주 세게 하는 사람들을 보면요, 의외로 마음이 아주 소심한 사람들이 많은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말로는 큰 소리 뻥뻥 치면서 허세를 부리고 있는 거예요. 나 쎄! 뭐 하면서 막 목소리 힘줘가지고 막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람들이 연애를 할 때 봐도요, 자기 자신의 성격이 아주 소심하고 약한 사람들은 오히려 상대방을, 어떤 사람을 좋아하죠? 좀 센 사람, 내 반대되는 성격에 호감을 가집니다. 다른 사람들이 보면 두 사람 성격이 전혀 안 맞아가지고 결혼하면 맨날 싸울 것 같은데, 그런데도 자기 속에 없는 상대방 자기 속에 없는 게 상대방에게 있을 땐 그것이 너무 좋아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안 맞는데도 같이 이렇게 사귀입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이렇게 건강하고 튼튼하고 좀 안정적인 걸 원해요. 강하고 센 거, 그런 걸 원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오늘 성경은 반대로 말씀하세요. 완전히 우리가 알고 있고 우리가 상식적으로 아는 것에 반대되는 이야기를 하십니다. 자신의 약한 것을 자랑하라는 거예요. 9절 말씀에 보면은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사도 바울이 지금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약한 그때가 가장 강한 때라는 거예요. 내가 약할 때 그리스도의 능력이 온전히 나에게 나타난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실제로 성경을 이렇게 쭉 보면은 하나님은요, 약한 것들을 들어서 사용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약한 것을 들어서 강하게 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작은 자를 통해서 100배로 역사하신 하나님이세요.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고 말하죠? 하나님은 고아와 과부의 하나님이다. 고아가 누굽니까? 부모가 없는 사람이에요. 과부가 누굽니까? 남편이 없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죠? 없는 자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소자의 하나님이세요. 아주 작고 보잘것없는 사람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또 구약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남은 자의 하나님이십니다. 남은 자가 어떤 사람이죠?
찌끄레기 같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은요, 잘난 사람, 똑똑한 사람, 힘센 사람을 통해 사람의 구원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것이 아니라 남은 사람들, 찌끄레기 같은 사람들, 찌질한 사람들, 보잘것없는 사람, 아웃사이더 같은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어 가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귀하게 쓰임 받은 사람들의 면면을 보면 그래요. 다윗을 보십시오. 그가 들판에서 양치고 있을 때 그에게 무슨 스펙이 있습니까? 그런데 그는 아무것도 내세울 것이 없는 사람이지만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시를 적고 하나님을 노래하면서 하나님 높였어요. 그럴 때 그가 승승장구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가 어느덧 왕위에 오르고 권세가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한가해질 때 그가 어떻게 합니까? 범죄를 하게 됩니다. 삼손도 똑같아요. 그가 그의 어머니 스라에 있을 때는요, 정말 잘 나갑니다. 어머니가 어떤 어머니죠? 어머니는 정말 늘 믿음 없는 남편 세우기 위해서, 그리고 자기 아들을 그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기 위해서 애를 썼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독주를 마시지 않고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고 거룩한 나실인으로 살도록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구별되고 거룩하게 키운 아들 덕분에 20년 동안이나 이스라엘이 다른 민족의, 이방 민족의 침략을 받지 않고 든든히 서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그 어머니의 품을 떠나서 남아도는 힘이 생겼을 때 그가 그 남아도는 힘으로 범죄하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이스라엘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블레셋의 침략을 받아 시달리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모세를 보십시오. 모세가 애굽 왕실의 로열 코스를 완전히 다 마스터하고 난 다음에 그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혈기와 의를 가지고 어떤 일을 하죠? 사람 때려 죽이는 일을 해요. 살인자가 되어서 결국 미디안 광야로 도망을 칩니다. 그곳에서 야반 도주해가지고 미디안 광야에 처박혀가지고 40년을 거기서 보내요. 완전히 80 영감님이 되어서 자기가 가지고 있던 젊은 시절의 그 혈기 다 빠집니다. 똥꼬집, 자존심 다 사라져버려요. 기력마저 다 쇠한 다음에 그때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셔서 120살이 될 때까지 40년 동안을 막강한 리더십으로 출애굽 역사에 귀하게 하나님께서 사용하셨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 같은 경우도요, 대단한 스펙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하나님을 오해하고 예수님을 핍박하고 주님의 교회를 해코지하는 일들에, 스데반 집사를 죽이는 일에 어느 누구보다 앞장섰습니다. 열정과 열심을 다해서 핍박을 했어요. 그런데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자기가 그렇게 핍박하던 예수님을 자기가 직접 만난 다음에 그가 완전히 돌변을 해버립니다. 성령의 감동을 받은 그는 가치관이 변해버려요. 그가 가지고 있던 세계관, 그가 가지고 있던 인생관이 완전히 바뀌어버립니다. 그가 과거에 그렇게 자랑하던 것을 배설물과 같이 여기고 그 자랑하는 것이 완전히 바뀌게 되었어요. 고린도후서 11장 18절에 보면은 여러 사람들이 다 각자 자신의 육체에 잘난 거, 그것 가지고 막 자랑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나도 자랑할 게 많다. 육체로 치면은 나도 자랑할 게 있다. 그래서 22절에 보면은 너가 히브리인이냐? 나도 히브리인이다. 너가 이스라엘이냐? 나도 이스라엘인이다. 너가 그리스도의 종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지 말아라. 나도 그리스도의 종이다. 내가 수고에 넘치도록 주를 위해서 일했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고비를 넘기고 유대인에게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이나 맞고 3번이나 태장을 맞고 한 번 돌에 맞아 죽을 뻔했고 3번이나 파손하고 일주야를 바다에서 지내고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도의 위험, 동족의 위험, 이방의 위험, 광야의 위험을 당하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먹지 못하고 굶고 춥고 헐벗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30절 마지막에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내가 약한 것을 나는 자랑하겠다. 나도 자랑할 것이 많지만은 나 그거 자랑하지 않는다. 내가 자랑할 것 하나가 있는데 나의 약함을 자랑하겠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 시대에 사도 바울이 살던 그 시대에 가말리알의 문화생이라고 하면요, 당시 학벌을 아주 중요하게 여겼던 유대인들에게는 최고의 스펙이었습니다. 또 그 사람이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이죠? 유대인 중에서도 베냐민 지파 사람이에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고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무엇 하나 스펙으로 따지면요, 전혀 꿀릴 것이 없는 그런 사람이었지만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 보면요, 그딴 거 아무 의미 없다는 거예요. 다 내가 배설물처럼 여기겠다. 나는 그저 십자가만을 자랑한다. 나는 나의 약한 것만을 자랑하겠다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이 왜 이렇게 사람이 변하게 된 거죠? 여러분, 사람이요, 자기의 약한 것을 자랑한다고 하는 것은요, 마음 가운데 변화가 생긴 겁니다. 사람들이 봤을 땐 약한 게 좋은 게 아니에요. 그런데 자기의 약한 점을 자기가 자랑하게 된 것은 마음속에 하나님이 위로부터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그에게 임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쌀독에서 인심 난다는 말처럼 내면의 세계가 뭔가 회복이 된 거예요. 내면이 부요해지니까 더 이상 부끄러울 게 없습니다. 떨 것도 없고요, 쫄 것도 없고 아주 당당해져요. 우리 약한 것을 자랑을 합니다. 하나님이 위로부터 부어주는 그 은혜가 그에게 충만하게 임하니까는, 하나님이 그를 불쌍히 여겨주시니까는, 하나님이 괜찮다고 하나님이 이뻐해 주시니까는 내면의 세계가 치유가 되고 회복이 돼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상태가 온전해졌다는 말은요, 온유하다는 것은 그 마음이 상당히 잔잔해졌다, 안온해졌다, 그런 상태를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요, 나를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나를 지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나를 부르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나에게 주신 분도 하나님, 나에게 취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세월이 흘러가면서 깨닫게 된 거예요. 강한 것이나 약한 것이나 성공이나 실패나 행복이나 불행이나 다 별게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세월이 지나고 보니까 그게 다 도토리 키재기인 거예요. 50보 100보입니다. 사람, 잘난 사람 못난 사람 별게 아니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나를 지으신 모습 그대로, 내 모습 그대로 내 자신을 사랑하고 나를 축복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이웃을 사랑하고, 부모님을 사랑하고, 공경하고, 나와 관계된 모든 사람을 축복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게 된 거예요. 어딜 가든지 그냥 막장 인생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축복하는, 축복의 통로되는 인생을 살았던 것입니다. 남의 가슴에 막 염장 지르면서 사는 사람이 아니라 남들을 세워주고 축복하는 삶을 살게 됐습니다. 여러분, 그런 면에서 우리는 세 가지 비를 하지 말아야 돼요. 세 가지 비가 뭘까요? 비교 심리에 빠지지 말아야 됩니다. 비판 의식에 사로잡히지 말아야 돼요. 불평과 불만에 빠지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나의 가는 길을 아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내게 복이 되고 답이 되도록 나의 외모를 이렇게 만드신 겁니다. 내 내면의 세계를 이렇게 디자인하신 거예요. 내 성격을 하나님이 누구보다 잘 알기 때문에 이렇게 만드신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자신을 내가 하나님의 지으신 바 되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는 사실을 안다면 부끄러워할 것도 없고 남들과 비교하면서 살 필요도 없습니다. 왜 남들과 비교합니까? 남들이 잘나면 얼마나 잘났겠어요. 내가 못나면 얼마나 못났겠습니까? 비교 심리에 빠져가지고 이겨먹으려고 라이벌 의식에 빠지지 말고 비판 의식에 빠져가지고 매사에 판단하고 멸시하고 가르치고 잔소리하려는 것이 아니라 매사에 불평 불만에 빠져서 안 좋은 것만 자꾸 생각하고 사는 것이 아니라 자꾸 그것 가지고 그냥 불평 불만을 주절주절하면서 살지 말아야 됩니다. 쓰리비를 하지 말아야 돼요. 내가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지으시고 나에게 가장 필요한 것을 나를 디자인하시고 주셨다는 것을 믿는 사람이라면은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소심한 사람을 보면은 대범한 사람을 부러워해요. 또 대범한 사람은
약간 좀 디테일한 사람을 좀 부러워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게 다 부질없는 것입니다. 주신 대로, 받은 대로, 생긴 대로 그렇게 살면 돼요. 소심한 사람은 소심한 대로 살고, 대범한 사람은 그냥 대범한 대로 살아가면 됩니다. 소심한 게 대범한 거 따라간다고 해가지고, 야, 오늘 점심은 내가 쏠게 한데, 그러면은 집에 가가지고 한 달 내내 후회합니다. 그럴 필요가 없어요. 사도 바울이 권력이 없고 물질이 없고 힘이 없는 것을 자기가 자랑한다 라고 말하는 것은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이심을 믿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나를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셔. 하나님은 약한 자를 통해서 얼마든지 강하게 역사하심을 그가 믿었기 때문이에요. 나는 약하지만 내가 믿는, 내가 의지하는 하나님은 막강하신 하나님이야, 전능하신 하나님이야, 이 사실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만석군은 만 가지 고민이 있다고 하죠. 정치인들을 봐도 그래요. 그렇게 그 권력을 잡기 위해서 그렇게 애를 쓰고 아둥바둥하고 온갖 암투를 벌리면서도 결국은 일장춘몽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없는 것에 대해서, 약한 것에 대해서 부끄러워할 필요가 없어요. 요셉은 애굽 땅에 노예로 팔려가 있을 때 어떤 상황, 어떤 시험 가운데도 늘 하나님 앞에서 산다고 믿었어요. 난 하나님 앞에서 산다. 보디발의 아내가 젊은 남자 노예와 관계를 맺으려고 요셉에게 다가올 때 요셉이 뭐라고 합니까? 창세기 39장 9절에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러므로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지금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어요. 아무도 보는 이 없다고 생각할 때 그는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성경은 요셉이 가장 외롭고 가장 고독한 그 순간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라고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가 아플 때 우리 하나님은 병상 가까이 오시는 분이세요. 사람은 아플 때 그때 철이 듭니다. 사람은 한 번씩 아파 보면서, 야, 내가 보잘것없는 존재구나, 내가 이 병에 아무 힘이 없는 존재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나는 그런데 한 번도 내가 병원에 입원해 본 적이 없다, 나는 아파 본 적이 없다, 이런 사람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40대, 50대 돌연사, 급사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분들을 보면요, 대부분 한 번도 병원에 안 간 분들, 한 번도 약국이라는 가보지 않은 분들, 그런 분들이에요. 그런 분들이 아프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그냥 바로 가버립니다. 그럼 몸살이 뭡니까? 몸이 살기 위해서 발버둥을 치는 게 몸살이에요. 평소에 아주 골골거리면서 사는 사람은 자기 자신을 잘 알아요. 하도 골골거렸기 때문에 자기 자신의 컨디션, 몸의 상태, 이거에 아주 민감합니다. 그래서 자기 몸 컨디션을 잘 조절을 해요. 자기 몸을 신뢰를 하지 않아요. 그래서 주신 자도 하나님이시오, 취하신 자도 하나님이시오. 나의 모든 생로병사가 다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알기 때문에 늘 주님을 의지합니다. 늘 새벽마다 기도하고 또 하나님 말씀 읽고 또 주님 앞에서 삶과 두렵고 떨림으로 살기 때문에 아무리 평소에 골골거리던 사람이라 할지라도 오히려 건강한 사람보다 더 건강하고 또 컨디션도 잘 유지하면서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을 보면은 정말 약한 사람이었어요. 성경에 나오는 약한 사람의 대명사 이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릴 때 맨날 배다른 그 형이었던 이스마엘로부터 온갖 희롱을 당합니다. 또 커서는 창세기 26장에 보면 어디 가서 우물을 팠다 하면은 딴 사람한테 뺏기는 거예요. 이 사람 와서 뺏어가고 저 사람에서 뺏어가고. 그의 아내 리브가가 얼마나 속이 터졌겠습니까? 이런 신랑하고 사니까 얼마나 골치가 아프겠습니까? 인생에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가장 약한 사람의 상징이 이삭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이삭에게, 이 약한 자에게 놀라운 복을 주십니다. 100배의 축복을 주세요.
복을 대충 줬다가는 그것마저도 다 뺏겨버릴 것 같으니까 엄청난 복을 주십니다. 약하니까는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거예요. 연약하니까 하나님께서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으면서 그를 돌보시는 겁니다. 왜 그렇죠? 깜빡 조는 사이에 죽어버릴까 봐 눈을 떼지 않고 보호하십니다. 우리가 일부러 약할 필요는 없지만은 약한 것, 없는 것, 부족한 것, 약점이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숨길 것도 없고요, 그것을 창피할 것도 없습니다. 그럼 바보는 전혀 암에 안 걸립니다. 뭐 잔머리를 굴려야지, 뭐 계산을 할 줄 알아야지, 머리가 계산이 돌아가야지 스트레스를 받는데, 바보는 스트레스가 뭔지도 몰라요. 바보는 웃고 살아가니까 암에 안 걸립니다. 잔머리를 굴리면서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게 좋겠습니까? 아니면은 항상 기뻐하고 행복하게 사는 것이 좋겠습니까? 잔머리 굴리면서 사는 것을 겉똑똑이라고 합니다. 빛 좋은 개살구예요. 자기 스펙 자랑하고 자기 학벌 내세우고 자기 재산을 자랑할수록 이런 것들이 다 부질없는 것들입니다. 돈을 내가 몇백억을 만져봤어. 나라에 내가 고관 대자까지 내가 올라가 봤어. 그거 차지했다고 누가 존경이나 합니까? 아무도 존경하지 않습니다. 다 부질없는 일이에요. 오늘 성경 말씀은 약한 그때가 강한 때라고 말씀합니다. 약함이 강함이라는 거예요. 우리 10절 말씀에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가 그때의 강함이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약한 것이 있다면 그것 가지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약하기 때문에 주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을 찾고 주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내가 아프기 때문에 주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는 거예요. 무섭고 두려우니까 하나님 앞에 엎드려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약한 것이요, 우리에게 정말 은혜입니다. 사도 바울도 자신의 육체의 가시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엎드린다고 했어요. 내가 기도한다고 합니다. 그럴 때 생사화복, 희노애락, 생로병사, 흥망성쇠의 모든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께서 찾는 자에게 찾아주시고 두드리는 자에게 열어주시고 또 구하는 자에게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가난이 우리에게는 교사입니다. 스트레스가 우리에게는 양념이고요, 시장이 반찬입니다.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하죠? 내가 감옥에 있을 때 나는 자족하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그 가난한 가운데 처해 있을 때 자족하는 것을 배웠다고 고백을 합니다. 약할 때 내가 온전해진 것을 깨닫게 됐다는 거예요. 약하니까는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하나님께서 약한 것을 하나님께서 더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약한 것을 자랑하시길 바랍니다. 약한 것을 기뻐하십시오. 약할 때 바로 그리스도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머물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약한 사람들은 자기 건강에 대해서 큰 소리 칠 수가 없잖아요. 호언장담하지 못합니다. 늘 조심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오히려 골골한 사람들이 더 오래 살아요. 근데 내가 큰 소리 치고 교만한 거, 과신하는 거, 이런 것들이 패망의 선봉이고 교만입니다. 약한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그를 언제든지 도와주고 또 천사를 보내셔서 도우십니다. 언제든지 내가 약할 때 지켜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내가 약할 때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에게 온전히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신앙의 발전에 동력이 생겨요. 나는 약한데 하나님의 도우심이 막 힘이 막 나타납니다. 신앙의 동력이라는 게 뭘까요? 성령님이세요.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면은 성령이 권세와 능력 가운데 일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힘, 내 힘, 내 돈 이런 것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만 의지하면서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힘이십니다. 주님만 의지하고 나가니까 떨 것도 없고요, 쩔 것도 없습니다. 부끄러울 것도 없어요.
그냥 믿음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그때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계속해서 한없이 동력이 돼서 우리를 밀어붙이는 겁니다. 그때 밀고 나가는 거예요. 그때 에너지가 넘치고요, 가속도가 붙고 밀고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들 가운데 약한 것들이 있잖아요. 그 약한 것을 부끄러워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걸 숨기려고 하면요, 점점 더 어려워져요. 그게 한이 돼버리기도 하고요, 때로는 그것이 내 인생의 컴플렉스가 되어버리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가 내 집안 얘기들을 다른 사람에게 할 수 있다면, 내 집구석 얘기, 부끄러운 얘기를 그냥 다른 사람에게 그냥 할 수 있다면, 이게 뭘 의미합니까? 딴 사람이 보면은 그런 얘기를 어떻게 해? 그런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것은 이미 내 속에서 그 부분의 치유와 회복이 됐다는 것을 말합니다. 내게 있는 어떤 컴플렉스가 이제 주님 안에서 다 해소가 되고 해결이 됐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크고 크도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무나 크다고 고백합니다. 주님이 나를 긍휼히 여겨주시는 분, 불쌍히 여겨주신 은혜를 받아버리면요, 주님이 주시는 그 내면의 평강이 우리 가운데 임합니다. 우리 안에 흘러넘치게 돼요. 그래서 딴 사람이 보면 그 부끄러운 얘기라고 생각하는데 전혀 부끄럽지가 않습니다. 부끄러울 것도 없고요, 이제는 떨 것도 없습니다. 쫄 것도 없어요. 그냥 내 모습 이대로가 자랑스러운 거예요. 내게 주신 외모, 이것도 하나님 사랑스러운 것입니다. 원망스럽고 한없이 미워지던 그 부모님이라 할지라도 부모님이 너무나 자랑스러운 거예요. 못난 형제가 있더라도 그 형제가 자랑스러운 거예요. 부족한 자식이라도 부끄러운 게 아니에요. 그 자식이 사랑스럽고 자랑스러운 것입니다. 전혀 부끄러울 것이 없다는 것은요, 내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다는 거예요. 내 마음에 하나님의 평강이 임했다는 것을 말합니다. 내 마음속에 그 문제가 해결이 된 것을 말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교회를 해코지하고 예수님을 핍박하고 자기 스펙을 그렇게 자랑하던 사도 바울이 예수님 만나고 나니까 어떻게 되죠? 그의 가치관이 완전히 변해버립니다. 세계관이 완전히 변해버려요. 인생관이 변해버립니다. 옛날에 자기가 그렇게 큰 소리 치면서 자랑하던 것 이제는 다 내려놓습니다. 사람들이 부러워하던 스펙, 이거 다 배설물처럼 여긴다고 했어요. 여기게 됐습니다. 이건 다 부질없고 헛된 것으로 여기게 됐습니다. 그는 이제 나는 그리스도만을 자랑하겠다. 나는 이제 십자가만을 자랑하고 약한 것은 내 약한 것을 나는 자랑하겠다. 내 약한 것을 나는 기뻐하겠다. 왜? 연약할 때 내게서 그리스도가 온전히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약할 때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세상에 부러울 것이 없이 세상에서 가장 자유인으로 살았어요. 로마 황제 앞에서도 당당합니다. 유대인 그 어느 누구 앞에서라도 그는 당당해요. 자신감이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오늘 이 시대가 얼마나 거짓과 허위, 위선이 넘쳐나는지 몰라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얼마나 아는 척, 높은 척, 강한 척, 있는 척 그러면서 살아가는지 몰라요. 얼마나 깨끗한 척, 정의로운 척, 정직한 척 그러고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누군가 나를 가르치려고 하면은요, 못 견뎌요. 내가 누군데 나를 가르치려고 해. 내가 가장 옳은 거예요. 내가 가장 선하다고 생각합니다. 심지어 하나님 앞에서도 그렇게 교만을 떨고요. 하나님도 날 못 가르쳐요. 그런데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정말 기도하는 사람이라면, 정말 찬송하는 사람이라면, 정말 진리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이라면 오늘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돌아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 어려움의 시기가 오히려 우리의 연약함을 드러내고 우리 자신을 보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때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성경적인 프리즘을 가지고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재해석해 봐야 돼요.
자랑하던 것이 있으면 내려놓으시길 바랍니다. 부끄러워하던 것이 있으면, 약한 것이 있으면 오히려 그것 가지고 자랑할 수 있길 바랍니다. 약한 것을 기뻐하세요. 그래서 내 은혜가 내게 족합니다. 내가 아프기 때문에 내가 더 겸손해지고, 내게 해결할 수 없는 그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되고, 하나님을 더 붙잡고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그것이 제게는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문제를 문제 삼지 말고 문제를 기도의 제목으로 삼으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쓴물이 단물이 되고, 애물단지가 보물단지가 되고, 근심거리가 간증거리 되어버릴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어려움의 시대에 우리가 약점을 기뻐하고 자랑하는 그 이전과 완전히 다른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현의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이 시련의 시기들을 보냄을 통해서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이 하나님을 오해하고 자신의 혈기와 의와 스펙을 가지고 예수를 핍박하고 주님의 교회를 해코지하던 삶에서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그의 삶이 완전히 변해버린 것처럼, 오늘 우리가 이 시련의 시기를 통해서 완전히 변화된 삶, 새로운 삶, 약한 것을 자랑할 수 있는 삶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내 힘과 내 능력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어려움의 시기를 이겨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같이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우리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으신 하나님, 나를 부르신 하나님, 나를 보내신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달려갈 길 다가도록 나의 마지막 홀 알도록 나로 그 십자가 함께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없는 은혜, 아플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 사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는 곳 나를 걷다시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어려움의 시기 가운데 우리가 우리의 약함을 인정하고 또 우리 안에서 그리스도의 능력이 드러나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믿음 가운데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는 세상 따라가고 세상의 가치관 쫓아가고 세상의 방식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그 은혜를 따라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며 귀한 예물을 준비하여 하나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 물질의 헌신을 기뻐 받아 주시고 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귀한 물질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어려움의 시기들을 지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가정과 또 직장, 사업장 가운데 한없는 복을 허락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문제가 더 이상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형통한 것을 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약한 가운데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놀라운 축복들을 경험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어려움의 시기가 오히려 간증의 시기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길 간절히 소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교통 위로 축복하심이 약할 때 강함 되시는 하나님을 믿고 믿음 가운데 나가기로 결단하며 나가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